하나님 말씀 시편 79편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긍휼을 입었다. 죄송하지만 이제 과거형으로 써서 이미 받았다는 의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긍휼을 입었다 과거형으로 쓰게 된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좀 배움 속에서 좀 깨달아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긍휼을, 그러니까 은혜죠. 이제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긍휼이에요. 긍휼이 입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셀에서 이제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편 79편에 이 시가, 찬양의 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찬양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연구하면 탄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바벨론에게 포로 시킨 거죠. 바벨을 하나님께 들어서 그들을 야단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이 시를 찬양한 자가 탄원하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탄원이 어떤 탄원이냐? 하나님 왜 그랬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하는 깨달아진 거죠. 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른 시가 79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게 포로화 시켰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의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의 소리가 함부로 부르는 거죠. 함부로 불렀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일일까? 이게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 포로화해서 그들을 때리시고 고치시고 안아주셔서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긍휼을 입었다. 과거형을 썼다 그랬어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아는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쫓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제 어릴 적부터 자라고 12살 때 성전에서의 유대인 관리들과 이제 대화하고 가르침도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죠. 기적을 베푸는 거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맞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또한 500명이 따르고 많은 이들이 따랐지만 그 중에 12명이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따라가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틀에 잡힐 때 다 도망을 갔죠.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일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어떤 일이 있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믿음이 없다가 이럴 거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시편에서 하나님에게 바벨론 포로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난 열심히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 때마다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드리고 다 드리고 했는데 왜 그래? 왜 나를 이래? 왜냐면 근데 우리가 알면 절기는 4절기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자신의 삶이 있는 거죠. 가운데 이제 곳곳마다 이제 제사장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인생의 삶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에 찾아가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일하는 내용들이 더 많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르더라도 절기 때도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 하고 제가 제목을 잡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 주여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이기로 정해진 자도 보존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포로가 돼서 뭘 했는데 너는 내일 사형당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자, 질문. 그 중에 다 살았을까요? 너 내일 사형당해, 이러는데 다 살았을까?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순교한 분도 있지만 순교당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이것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긍휼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이기로 정해지자도 보존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에요. 형벌을 사망을 이루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엾이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건데,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내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밟고 가라. 근데 안 밟고 가면 순교당하고 밟고 지나면 살아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밟고 지나는 사람은 잘못됐고 신앙이 없는 거고 안 밟으면서 순교당하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떠한 이제 상황이 세상 속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아니까 그 얘기가 더 나가면 이제 힘들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이기로 정해진 자 이게 누구냐면 사망에 이르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렸다. 뭐죠? 긍휼. 그래서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긍휼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느냐? 생명의 부활이죠. 우리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순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순교란 영혼을 하고 안 하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사용되신 단어잖아요. 자, 순교를 했어요. 그럼 참 위대하다. 박수. 당연히 해야죠.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서워서 그거 밟고 지나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입혔다. 과거형으로 끝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아도 나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너는 생명의 부활로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편이 깨달은 거예요.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해진 자. 이 자도 주님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뭐가? 생명이. 그러니까 순교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집에 가고 순교를 안 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큰 집은 아니지만 3층 집은 간다. 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 뭐 아브라함 집이 있고 누구 그 집이 있었는데 보니까 바울이 내 집은 없네. 뭐 이렇게 큰 집. 그래서 큰 집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푸라기 뭐를 잡아라 무슨 뭐 모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막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해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차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면 끝난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12절이에요.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빈박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 버린 자. 하나님의 긍휼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택함과 버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도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영광입니다. 버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리면은 그거는 지옥 가는 거니까 이게 영광이 아니지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영광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혼자 계셨잖아요. 그분은 악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다 영광이고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버리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했어요. 7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가졌던 숫자적 개념 속에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데 무슨 7배 뭐 7배 더 뜨거운 물에 뜨거운 기름불에 넣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갚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끼리도 하잖아요. 자, 3세번이야. 우리 정한 3세번. 우리끼리 정하는 완전한 숫자는 그게 3세번이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그런 의미는 이게. 그러니까 7배는 주를 비방하면 7배의 고통을 당하고 죽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갚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긍휼이에요. 11절 12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 우리가 이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긍휼을 입었는데 과거를 끝나고 그 다음에 13절은 믿음으로만 이해하면 믿음과 긍휼이 따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이라는 얘기를 믿으면 선물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애초에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고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나 누구에게나 다 종교의 씨앗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십자가에. 이건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아무 값 없이 일을 하신 건데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걸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복이 양입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행동이에요? 긍휼에 의해서 입은 자가 믿음에 의한 행동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긍휼과 믿음이 따로 분리되고 나중에 긍휼을 다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살리자는 믿음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다 믿음을 주셨는데 선택받은 자나 버린 자는 다 선택받은 자의 믿음을 주셨고 다나 버린 자도 다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 선물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제목 속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 긍휼과 믿음은 따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얘기 누가 들어요? 이방인들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들은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 하늘 내려오신 분 같아 하고 따르는 이들이 듣고 또한 예수를 죽이기로 비방하기로 조롱하기로 정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으로 믿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쉽게. 그러나 말씀드렸어요. 긍휼하고 믿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있는 건데 그 이해를 돕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 내가 긍휼을 입었어.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어. 근데 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뭐예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지. 긍휼을 입은 자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듣는 자들. 자, 그들 중에 다 버렸어요? 아니, 구원받은 느그더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교회를 안 다니면 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면 버림 안 받았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한 곳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말미암아 보고 듣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다 천당 가요? 그건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뭘까? 악한 일이 뭘까?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 지금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상식적인 일들을 얘기할 수 있죠. 상식적인 일을 하고 도덕적인 일을 하면 선한 일이라 할 수 있고,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일을 하거나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악한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한 법으로 규정된 원칙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걸 선한 일을 지키는 자는 선한 일을 하는 거고,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사회면에 뭐 나타나는 거 악한 자들, 요새 뭐 죄송한 데이트 폭력, 난 요새 너무 무섭긴 해. 그런 거, 그건 이제 안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감옥 가서 막 정말 죽을 죄를 졌는데 갑자기 면회 갔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목사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지만 법은요 바뀌어요.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은 시대가 흐르면서 바뀝니다. 세상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바뀝니다. 지금 모세 때의 도덕의 기준으로 우리의 지금의 도덕을 맞추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살 수가 없어요. 바뀌어요. 법의 규칙도 바뀌어가잖아요. 조금씩 뭐 형량이 늘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죄가 없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듣고 흘리세요.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선한 일, 악한 일이 뭘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에요. 주님. 선한 일. 이게 뭘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예배자. 내가 영적인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예배자가 어떤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제물은 지금 뭐 논란 속에 있는 정치에 무슨 어떤 뭐 무속인이 무슨 뭐 소껍질을 벗겨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을 벗겨가지고 뭐 이런 재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재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잖아. 지금 호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산 재물이고 이 얘기가 아니고 생명 있는 자를, 영생을 가진 자들, 이것을 믿음에 의해서 아는 거죠. 이게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흉악한 죄인이 감옥에 가서 깨달아 목사가 되고 또 그다음 하나 용서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이해됐냐?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 품에서는 긍휼을 입었다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게 옳으네 저게 틀렸네 라고 논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뭘까? 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 예배자죠. 가정에서는 어떨까? 자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꼭 동반돼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믿음.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돼요.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야 뭐가 돼요? 주께 감사를 하잖아요. 주의 영예를 높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대대에 전하는 것은 가족이죠. 천대의 복을 이룬다. 가족에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뿐이 아니라 누굴 또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하나님 그러셨거든. 너는 사랑받는 자야. 근데 너는 그 사랑하는 너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요? 직장과 사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거기에 꼭 긍휼에 의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뭐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제가 해봤던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될 수 없지. 핑계. 제가 그래서 제가 세상이 좋으니까 교회는 다녔지. 근데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야, 너 부모, 우리 어머님도 그러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오지 뭐. 그래 되겠어. 적당 핑계. 술을 마시냐 담배, 이게 문제.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직장과 사람을 대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선물이라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었는데 이것이 선물로 이해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이게 선물이구나. 그러니 나는 날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인 예배자로 그 삶을 지켜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심지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세요. 이렇게. 근데 요새 답게라는 말은 이게 뭐 갑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움. 옛날에 참 좋은 말이었는데 지금은 여자다움, 남자다움 이거는 차별이래요. 교회다움, 신자다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차별에서 하면 저도 이제 이거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거 뭘까 생각해보면 예배자로 사는 거냐. 그게 무슨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 연구하는 거야. 목사님이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예배 잘 드리세요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답은. 그럼 내가 내 위치가 있잖아요. 자, 긍휼을 입었는데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달라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다르다니까. 다 똑같잖아요. 긍휼은. 긍휼은 하나인데 다 달라요. 입장이.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기 전에 도망간 거예요. 나. 근데 안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 그리고 엄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안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향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어?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믿음으로 분별해야 되나?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게 긍휼이잖아. 하나님에게 베푼.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이 얘기하는 건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르잖아. 자녀에도 생각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삶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어떨 때는 싫을 때가 있어. 자녀.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졌으니까 사랑으로. 근데 교회 가자. 그때만 사랑하면 안 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랑하셔야 돼요. 늘 사랑하고 늘 대화하고 늘 소통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네? 이게 직장과 사업장, 교회 모든 일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리가 되고 교회들에서 왜 싸움이 나고 할까요?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의 짐을 각자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좁은 길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기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했다면 넓은 길을 달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내게 베푸신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주셔서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보니까 세상에는 너무 좁아, 너무 협착해 꾸불꾸불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는 믿음의 큰 내용으로 걸어간다면 그것이 대대에 전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예수 불신 예수 전다 불신죠 외쳐서 그게 뭐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가정에 충실한데 가정은 형편없이 하는데 교회에 충실한 자가 복 받는다. 그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제가 하나님을 전한 줄 알아요. 내가 교회에 충실한 자면 가정에도 충실하고 직장 사업에 충실한 자입니다. 신실해. 더 많이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존중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중을 여러분이 삶의 내용으로 그 이름을 훼손시키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감사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 없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